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속담을 들으면서 한두 살 때는 괜찮은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어떤 본인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런 나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전에는 미운 7살, 저 때만 해도 미운 7살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7살 때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미운 7살이 언제 왔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미운 7살이 왔는데 요새는 뭐 미운 7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몇 살이라고 그러죠? 미운 3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3살만 되면은 이제 자기 의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뜻대로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사건, 사고를 많이 저지르는 때가 바로 3살인가 봅니다. 왜 이렇게 3살 시작했을까요? 네, 오늘 우리 교회가 3살 되는 날입니다.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3살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11월 9일 날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었는데 9일이 이제 주중이었고 또 9일은 또 우리 램 위켄드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창립 3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거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예배 드려요. 그냥 3주년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려면 많은 준비와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예일중앙교회의 교인이다 하는 것을 어디 가서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는 뭐 다닐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는 예일중앙교회 이렇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이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죠? 네. 네. 생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생선이죠, 생선. 예. 생선 뭔지 모르시죠? 예. 생일 선물. 예, 생일 선물이죠. 예. 생일 선물.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생일 맞았으니까 생일 선물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옆에 앞에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시는 분 문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마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의를 맞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뭔가 더 특별한 말씀으로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려주신다라고 우리가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가 무엇인가, 또 특별히 3주년을 맞는 예일중앙교회가 어떤 일들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받은 말씀은 이거예요. 순서대로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고 보니까 뭐죠? 바로 아내들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이요 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아마도 결혼식장에 가서 목사님이 그 결혼 예식을 인도하는 그 결혼식에 가면 제일 많이 설교하시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일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했어요. 넘어갈까? 뛰어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뛰어넘으니까 그 다음은 또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구절 그 바로 위 구절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하고 또 3주년을 맞이하는 예일중앙교회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21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보면 21절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단락이 22절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성경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21절로 앞에 단락의 끝을 맺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들으셔가지고 지난주 말씀쯤이야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죠. 그런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예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3박 4일에 큰 예배를 드리고 온 거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막 서로 간증하고 서로 이렇게 막 테이블에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다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동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성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일들을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것까지 성령 충만에까지 그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아래로 내려서 22절의 본문 말씀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시는 마치 어떤 그런 동사가 있어서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22절 말씀에는 동사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남편들에게, 딱 이거예요. 이게 그 22절에 나와 있는 구절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21절에 말씀하시는 동사를 통해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조건이 있죠. 복종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서워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존경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정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에, 오늘 전체 말씀에 대전제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라고 하는 대전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또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뭐 성경이 다 그렇지, 성경이 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만 특별히 그러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 정말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할 때도 어떻게 복종해요?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이렇게 연결하시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은 우리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부부관계의 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자식이 있었던가요? 예. 왜 없죠?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것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2번이겠죠? 후자겠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간관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가지는 그 관계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어저께 이 생각이 언제쯤 들었냐면 한 새벽 한 4시쯤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생각이 든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말씀을, 모든 행동을 다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특징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이끌고 가고 있는 정말 중심과 같은 그런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복종도 경외하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가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봤던 것을 또 새롭게 떠올리게 해줘요. 이 에베소서 2장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했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 참 이 표현 좋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된다 라고 하는 말 정말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만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사실 조금 애매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약간 애매해지면 그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차니까 아내들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걸 알겠는데 서로 복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한테 복종하고 내일은 네가 나한테 복종하고 이러면 서로 복종하는 건가? 뭐 홀순날은 내가, 짝순날은 네가 뭐 이렇게 주도권을 갖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서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가까운 예화, 저에게서 있는 예화죠.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결혼 저도 20주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항상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지만 어쨌든 20년이 지나고 이제 20년 차가 넘은 그런 어떤 부부가 되었어요.
뭐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실 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뭐 로망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뭐 어떻게 되리라는 그런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결혼하면 늘 그냥 깨끗하게 치워진 집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가고 딱 들어가면 맛있는 막 그냥 식탁이 이렇게 쫙 차려져 있고, 예,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예쁘게 막 그냥 이렇게 뭐 줄 것 같은, 예, 그런 로망들이요. 예, 그런 로망.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런 대로. 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예.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20년 동안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런 로망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제가 주례를 서면 꼭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망, 예, 지금 당장 버려라. 막, 예, 개나 줘버려. 막. 근데 결혼 10년 차가 될 때까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뚜렷하게 가진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아내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뭔가 부족한 것, 뭔가 잘못된 것, 그런 어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고쳐주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그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예.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늘 모자라는 거예요.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남들이 다 알듯이 너는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으면서 기준만 높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늘 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대로를,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예.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느냐? 큰아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뭐 모든 잔소리를 그냥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참 말해주고 싶어요. 안 된다. 너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너 그거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내가 10년 동안 해봤던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랑한다고 하는 것,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각자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일 1중앙교회, 예일 2중앙교회, 예일 3중앙교회, 예일 4중앙교회를 개척을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교회 안에서, 요 조그만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뭐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종말론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반증이냐면 서로가 서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떤 뭐 교단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회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뭐 불같이 그냥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조용하게 차갑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뭐 어떤 분별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 너의 신앙의 모습 인정하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면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 보면 나만 옳잖아요. 나만. 예. 마치 그 결혼 10년 동안 했던 저의 방법 아직도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만 옳기 때문에 너는 고치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한 3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밑에는 쭉 다 남편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른 생각해 봤어요. 복종하는 게 쉬울까? 사랑하는 게 쉬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복종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복종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좀 사랑하는 게 그래도 쉽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하면 되지, 까짓 거 예, 사랑해. 얘기하면 되고, 예, 날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 그러니까 그 조건이 붙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못해. 그렇게 사랑은 못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25절 말씀, 27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내어놓으셨다,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공동체 차원, 교회 차원의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내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냐면 바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모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거룩하게 하셨느냐? 바로 말씀 안에서 물로 씻음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방법,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다, 희생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희생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의 교회,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게 되었는가?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뿌려지게 되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이었냐? 외국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죽는 곳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들어와서 죽었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정말 그 순교 때문에 한국이 부흥한 것이고 또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정말 목회자들의 그 희생, 그리고 성도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했느냐? 지금 교회가 왜 후퇴하느냐? 목회자들의 어떤 그 희생이 없고 성도들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정말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희생함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안에서 물로 씻음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이제 램 위켄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1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예. 그동안 뭐 하고 1년 만에 참석했느냐고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램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1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1년 만에 참석하면서 참 뭐 그냥 1년 동안 그런 대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말씀을 특별히 전하게 되면서 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여간 이걸 모든 구절을 다 헬라어로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강박 때문에 지금 그러느라고 계속해서 그냥 그걸 보고 있어요. 예.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말씀 또 생각하고 늘 뭐 하나님께 말씀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많은 지은 죄들이 있었다는 것, 또 그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내 삶의 아주 여러 부분에서 그런 어떤 그 정말 틈타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말 내가 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변명했냐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나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그냥 계속해서 쏟아지는 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쏟아지는 곳에 있으니까 내 죄가 그냥 여지없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또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에는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공로들을 정말 말씀 앞에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게 됩니다. 회개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요. 또 이렇게 회개하는 성도들, 또 회개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교회의 부흥이 있을 때 그 부흥이 있기 바로 전에는 정말 그런 어떤 회개 운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우리 1907년도에 평양 대각성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도 평양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정말 밤에 새벽까지 정말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겨울에도 회개했다라고 정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전 세계 어디나 보면 교회의 부흥이 있기 전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말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데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있어요. 이것들을 모두가 다 이야기하기를 정말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가 만연하도록 만들고 한 것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죄가 자라서 정말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촛불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우리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긴 그 사랑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대로 우리가 스스로의 육체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교회를 양육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어를 조금 더 이렇게 직역해 보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양육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 몸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교회가 양육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양육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 사랑을 받아서 교회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양육하는 것은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어. 할렐루야. 감사.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보는 일이 어떤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새가족 파트가 정해졌으니까 니네가 돌보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돌보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누구 한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 있으면 다 알잖아요. 다 정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있으면 그 주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목사가 바로 전화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정지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안 사람이 제일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안 나오시게 되었는지, 무슨 정말 급박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자라는데, 교회가 양육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양육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점심을 잘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잘 먹이세요. 잘 먹이시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교회가 양육되는 데 있어서 목사가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함께 정말 교회를 양육하는 일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일들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를 양육하는 일에 목사가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양육하고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일중앙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일중앙교회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양육시키시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데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행동하고가 다른 겁니다. 우리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고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일중앙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라요. 예일중앙교회를 정말 가족들에게도 자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랑하시고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가 들어오는 문이 어딘지 찾을 수는 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옆 구덩이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을 꼭 한 가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비록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이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말 자랑할 만한 복음입니다. 정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요번에 램 때 이제 주보를 가져갔잖아요. 못 보셨겠지만 주보가 이제 있었어요. 이제 교수님들이 보시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강흥석 교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에, 교회 부흥하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제 설교 요약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넓고 깊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꼭 오늘 나가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거예요. 이제 나가시기 전에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꼭 한 가지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늘 한 3년 동안 밀어붙이던 것이 있었어요. 뭐죠? 점심이 맛있다니. 한 3년 동안 밀어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때만 맛있었어요, 사실. 예. 뭐 늘 맛있진 않았어요. 예. 뭐 돌직구처럼 얘기하지만, 예. 늘 맛있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뭐 그거라도 뭐 차라리 뭐 4년째, 내년까지라도 그걸 밀고 붙이시겠다. 뭐 괜찮습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대상을 가리지 말고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를 양육하는 것이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또한 어떤 사랑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서로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시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 사실은 뭐 이번에 뭐 또 램이 어제까지였으니까 뭐 주로 예화가 램밖에 없지 않겠어요? 램이 끝난 다음부터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한 새벽 12시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이 밝도록 이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그것밖에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요번에 뭐 저는 하여간 평팀, 일반 팀이었고, 저의 사모 되시는 분께서는 높은 치프를 하셨어요. 치프를 하셨는데, 걱정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환영식 때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 그 다음에 성찬을 인도하고 나서 축도를 했는데 딱 문 열고 나가면 간식이 있을까? 뭐 그런 걱정. 막 그냥 그런 걱정이 들었었는데, 참 부족하니까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부족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우리는 굉장히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일중앙교회를 늘 양육하며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일중앙교회가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교회의 모습을 전통으로 세워나가는, 정말 우리가 3주년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을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고 큰 복음으로 함께 해주신 그 사명들을 또한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3주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3주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고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 스스로도 이제는 교회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